말씀 묵상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두 구절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로 끝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고, 오늘 31절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도전이 되고 큰 은혜로 다가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아시죠? 동족들의 살해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 기절한 상태로 성 밖으로 떠밀려졌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살결이 터지도록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지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표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냥 준비가 안 된 채로 현장으로 투입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역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7년, 10년의 세월 동안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약점이 무엇이죠? 건강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심각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눈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간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병이 어떤 것이든 사도 바울에게는 참 고민이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건강 문제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나의 강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가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약할 그때 강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한 거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권능 속에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너무나 갑자기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결론이 없습니다. 개역 성경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28장이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액츠 29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로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후 4년 후에 참수당하여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앞으로 1년 후면 네로의 엄청난 박해가 로마 전 지역을 휘몰아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겁니다. 십자가에서 화형당하는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길 거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멈춥니까? 교회가 사라지나요? 성령의 역사가 멈춥니까? 오히려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은 힘있게 담대하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9장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로마로 뻗어나갔던 복음이 프랑스로 가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1884년 9월 20일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모험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불변의 복음의 메시지는요, 세대와 세대를 넘고 시대와 시대를 뚫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결정, 실수, 약점이 많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이 위대한 구원 생명 사업에 동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캐치프레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적 교회를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와 전도로 액츠 29를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예광교회의 100년 대계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도행전 29장을 나의 가정, 또 내가 섬기는 교회,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